5절 교독하시겠습니다. 마가복음 2장 1절에서 5절 제가 먼저 읽겠습니다. 며칠이 지나서 예수께서 다시 가버나움으로 들어가셨다. 예수가 집에 계신다는 말이 퍼지니 많은 사람이 모여들어서 마침내 문 앞에서조차도 들어설 자리가 없었다. 예수께서 그들에게 말씀을 전하셨다. 그때 한 중풍병 환자를 4사람이 데리고 왔다. 무리 때문에 예수께로 데리고 갈 수 없어서 예수가 계신 곳 위에 지붕을 걷어내고 구멍을 뚫어서 중풍병 환자가 누워있는 자리를 달아내렸다. 예수께서 그들의 믿음을 보시고 중풍병 환자에게 이 사람아 내 죄가 용서받았다 하고 말씀하셨다. 너무 잘하는 본문이죠. 하지만 해석하고 또 믿고 행동은 언제나 함께 움직이는구나. 이것을 시각의 차이라고 합니다. 믿음 따로 해석 따로 행동 따로 가는 사람이 있다면 문제죠. 도와줘야 되고요. 기도하면서 도와줘야 합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에 중풍병 친구겠죠. 이 한 사람을 예수님께 데려오는 내 친구의 시각. 오늘 이 부분에 대해서 함께 은혜를 좀 나누고자 합니다. 이 내 친구들이 중풍병 환자를 예수님께 데리고 왔는데 너무 많은 사람들이 모여서 들어갈 수가 없었다. 4절에 보면 무리 때문에 예수께로 데리고 갈 수 없어서 예수가 계신 곳 위에 지붕을 걷어내고 구멍을 뚫어서 중풍병 환자가 누워있는 자리를 달아내렸다. 이건 어떠한 이유 때문일까요? 남의 집인데 이런 무례한 짓을. 예수님께서는 내 친구를 보시고서 무엄하다, 이렇게 하면 안 되지, 나무라지 아니하시고 매우 기뻐하셨습니다. 그러면서 그들의 믿음을 벌써 보시고 5절에 중풍병 친구에게 이 사람아 내 죄가 용서받았다 이렇게 말씀을 하셨습니다. 여기까지는 우리가 너무 잘 아는 내용입니다.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우리가 가져야 될 게 뭐냐 그러면 시각의 차이라는 겁니다. 저는 요즘 이런 본문을 볼 때에 시각이 좀 차이가 생겼습니다. 우리 집사람이 아프기 전에는 그냥 중풍병 환자는 중풍병이니까 하면서 그렇게 애달아하고 가슴을 아리면서 본문을 덜 본 것 같아요. 그런데 이 지금의 시각에서는 너무 절절해요. 너무 많이 달라졌어요, 제가. 내가 어떤 책을 보니까 병을 바라보는 시각 2가지를 얘기하는데 그게 너무 저에게는 도전이 됐어요. 첫 번째 시각이 뭐냐? 그 문제를 생리적으로 볼 것인가? 두 번째로는 병리학적으로 볼 것인가? 예를 들어서 소리를 들을 수가 있는 능력이 현저히 떨어지거나 들리지 않는 상태를 청각장애라고 하죠. 시력이 상실되거나 감소로 볼 수 없다면 시각장애라고 해요. 더 이상 들을 수도 볼 수도 없다고 판단되면 그 상태를 그냥 생리적으로 이제 끝이다, 어쩔 수 없다, 어쩔 수 없다 이렇게 해서 접어요. 하나 병리적인 접근으로 찾아가면
그 병이 현재 발전하고 있는 중이다. 물론 병리적인 접근은 이러다가 악화돼서 죽을 수도 있지만 살 수도 있다. 희망을 가져요. 제가 오래전에 인도 마드라스라는 곳에를 갔었어요. 그곳에 내리자마자, 공항에 내리자마자 악취가 진동을 했어요. 뭐 소, 개, 돼지들이 길거리에 그냥 우글거리고요. 사람들은 거죽대기를 쓰고서 그냥 길거리 그 주변에서 그냥 같이 살아요. 그리고 거기에 많은 사람들이 누워서 막 다 죽어가는 사람들이 너무 많이 보여요. 그래서 물었어요. 왜 저 사람들을 저렇게 신경을 안 쓰는지 모르겠다고. 안 쓰는 게 아니라 이 사람들은 어떤 신앙을 갖고 있는가 하면은 환생을 믿고 있어요. 이 환생이라고 하는 시각을 가지고 보면 빨리 죽어도 된다는 겁니다. 그리고 개나 돼지로만 다시 환생하지 않고 좀 더 나은 세상으로 태어나라. 그런 시각으로 보면 그런 사람들을 빨리 고쳐야 되고 치료해서 어떻게 좀 해보겠다라는 불쌍한 생각이 안 든대요. 이게 시각의 차이예요. 우리 기독교인들은 한 번 죽으면은 인생은 천국에서 영원히 산다. 뭐 환생이 되고 귀신이 돼서 내려온다. 이런 거 없어요. 엄청난 차이예요. 그래서 그 영혼이 죽기 전에 어떻게 하면은 예수 영접하고 세례받고 구원을 받게 할까 노력을 하고 애를 써요. 시각의 차이가 커요. 엊그저께 우리 집사람을 매일 아침 가까운 신대 저수지를 이렇게 한 바퀴 좀 옛날에는 돌았지만 지금은 못 돕니다. 산책을 하고 있는데 매일 나와서 도토리를 줍는 할머니가 저희를 보시더니 아저씨, 아주머니는 나을 수 있어요. 언제 봤다고? 내가 보니 금방 나을 것 같은데요. 글쎄 우리 집의 동네 우리 집 근처 아저씨는요 중풍으로 오래 사시다가 글쎄 운동을 열심히 하더니 멀쩡하게 걸어다녀요 지금. 물론 차원은 다르겠지만 이것도 마찬가지예요. 생리적으로 보면 불가능해요. 병리적으로 보면 나을 수 있다고 그렇게 생각을 하고 접근을 해요. 그 작은 한마디가 얼마나 용기가 나는지 속으로 아멘 했어요. 어떤 지도자는 사안을 두고서 늘 안 된다, 못 해먹겠다 하면 그 공동체는 무너져요. 부정적인 시각으로 보기 때문에. 그러나 주 안에서 해석하고 믿음의 시각으로 바라보면 하나님의 은혜가 임합니다. 이게 우리의 믿음이에요. 얼마든지 나올 수 있다 가능성을 찾아요. 사도 바울은 빌립보 3장에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어. 빌립보서 3장 13절에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어. 영상이 안 나오네 자꾸.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게 된다. 이런 말씀이 팍팍 들어와요 요즘 저는요. 이게 내 시각이에요. 늘 안 된다고 말하는 사람은 진짜 될 것도 안 됩니다. 불가능한 것도 하나님 안에서 할 수 있다. 생리학적으로 보지 않고 병리학적으로 보면 가능하다. 난 이거 믿어요. 그래서 두 번째 여러분과 함께 나누고 싶은 것은
쉽게 포기하지 말라고 부탁하고 싶어요. 네, 의사가 하나님 아니에요. 최소한의 에스겔의 이 믿음은 우리에게 있어야 돼요. 당연히 있어야 돼요. 에스겔 37장에 그가 내게 물으셨다. 사람아, 이 뼈들이 살아날 수 있겠느냐? 내가 대답하였다. 여러분이 한번 대답해 보세요. 시작. 주 하나님, 주님께서는 아십니다. 이거예요. 하나님께서 에스겔 선지자에게 찾아오셔서 이상한 환상을 보여주시면서 1절 이하에 보면은 나를 데리고 골짜기 가운데로 갔는데 뼈들이 무수했다 그랬어요. 그가 나를 데리고 그 뼈들이 널려있는 사방으로 다니게 하셨다. 그 골짜기의 바닥에 뼈가 대단히 많았다. 그것들은 아주 말라 있었다. 도저히 이것은 살아날 수 있는 게 아니에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에스겔에게 도전을 하세요. 3절에 그가 내게 물으셨다. 사람아, 이 뼈들이 살아날 수 있겠냐? 에스겔이 대답했어요. 주 하나님, 주님께서는 아십니다. 참 애매한 대답이에요. 예, 살아납니다. 첫 번째 이런 대답도 아니고, 나는 믿음이 없으니 못합니다 라는 말도 아니고, 제3 대답을 해요. 주님이 아십니다. 여러분, 주님을 안다는 것, 주님이 어떤 분인 것을 안다는 것, 우리에게는 엄청난 능력입니다. 지난주도 말씀드렸지만 영생은 하나님을 아는 것이라고. 주 하나님, 아도니아, 야훼, 여호와, 스스로 계신 자, 누가 하나님을 만든 게 아니라 하나님은 홀로 계신 분, 전지전능하신 하나님, 엘로힘 하나님, 그 하나님이 아십니다. 자기의 부족한 것도 아시고, 말 잘 못하는 것도 아시고, 병도 아시고, 하나님만이 아십니다. 만약에 여러분들에게 문제의 아들이 있다고 합시다. 우리 아들이 다시 회복될 거야 라는 가능성, 병리학적인 접근. 그러나 반대로 생리학적인 접근으로 우리 아이는 틀렸어. 포기하는. 안 될 거야. 어떠세요? 여러분이 우리 자식을 포기합니까? 아무리 지금 이 아이가 정말로 생리학적인 상태일지라도 우리는 그냥 병리학적으로 해석을 하는 게 우리 부모의 심정이에요. 이게 우리의 믿음이에요. 누가복음 13장에도 무화과 나무 그 열매 비유를 했는데 예수님께서 어떤 자기 포도원 지기에게 이 무화과 열매가 있나 없나 가서 보았더니 열매가 별로 없었다 그랬거든요. 7절에 보면 그가 포도원 지기에게 말하였다. 보아라, 내가 새해나 이 무화과에서 열매를 얻을까 하고 왔으나 열매를 본 적이 없다. 찍어 버려라. 무엇 때문에 땅만 버리겠느냐? 그러자 포도원 지기가 말하였다. 주인님, 올해만 그냥 두십시오. 그동안 내가 그 둘레를 파고 거름을 주겠습니다. 이 포도원 지기는 병리학적으로 본 겁니다. 지금은 저 모양이지만 나중에 잘 될지 어떻게 합니까? 굉장한 희망을 가지고
부탁을 하고 애원을 했습니다. 여러분, 이 탕자가 아버지께로 돌아올 때에는 아버지를 너무 제대로 알았습니다. 주님이 아신다고 했듯이 아버지를 너무 잘한 겁니다. 아버지가 나를 꼭 맞아줄 거다. 여러분, 내가 용기를 내고 내가 잘나서 문제가 해결된 게 아닙니다. 그분을 제대로 알면 내가 용기가 나는 겁니다. 아버지가 어떤 분인가 알면은 지금 돼지 쥐열 열매를 먹고 있고 형편없는 나, 소망이 없는 나 아닙니까? 그런데 주님이 아십니다. 주님을 제대로 우리가 정말로 알면 회복됩니다. 하나님이 어떤 분입니까? 여러분, 내가 믿음이 좋아서 네 믿음대로 될지어다 있지만 하나님이 어떤 분이세요? 전지전능하신 하나님, 무엇이든지 못할 것이 없으신 하나님, 나는 그 하나님을 압니다. 대단한 믿음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면 병리적인 접근은 이건 말할 것도 없고 생리적으로 불가능해도 절대 절망하지 않습니다. 그렇다고 안 죽는다는 말은 아닙니다. 여러분, 만약에 우리 목장에 목원이 열매도 없고 속을 새긴다고 쉽게 포기하나요? 안 하잖아요. 출석부 이름을 막 지워버리나요? 안 하잖아요. 나는요, 깜짝 놀란 일이 한 번 있었어요. 지금 우리 교회 참 열심히 다니시고 집사님이 되셨지만 10년 동안 세례를 안 받고 있는 거예요. 그렇게 얘기해요. 교회도 잘 안 나와요. 그래서 10년을 기다리다가 오늘은 내가 이거 지워버릴까 하고 주일날 한 번 더 넘겼어요. 새벽에 기도하다가 그날 그 형제가 나와 있더라고. 그 형제는 자기의 어쨌든 간에 나와 있는데 내가 만약에 그것을 지워버리고 찢어버렸다면 하나님 앞에 얼마나 내가 미안했을까. 그런데 내가 예배를 드리면서 그 형제를 보는 순간 진짜 내가 잘했다. 이 형제를 포기하지 않고 있는 내가 대견스럽더라고. 왜 그래요? 저 사람은 틀렸어, 안 될 거야가 아니라 언젠가는 돌아올 거야. 되고 말 거야. 지금 아파서 그렇지. 주님이 아십니다. 포기하지 않습니다. 주님이 아십니다. 한번 따라합시다. 주님이 아십니다. 이 믿음이요, 굉장한 믿음이더라고요. 보니까 그냥 이것도 아니고 저것도 아니고 흑색 믿음 아니야? 그런데 아니에요. 주님이 아십니다. 저 마른 뼈들이 도저히 소망이 없는데 주님이 아십니다. 이 말은 주님이 하시면 되지 않습니까? 이 말 아닙니까? 대단한 믿음이세요. 이 믿음이 여러분에게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마지막으로 한 말씀만 더 드리겠습니다. 세 번째는요, 원인이 있기에 결과가 있다는 겁니다. 이 사람아, 내 죄가 용서받았다. 원인과 결과가 나왔어요. 5절에 보면 예수께서 그들의 믿음을 보시고 중풍병 환자에게 이 사람아, 내 죄가 용서받았다 하고 말씀하셨다. 이 말은 예수님은 환자의 중풍병을 보는 것이 아니었습니다. 그 보이지 않는 중풍병의 원인을 먼저 파악을 하셨습니다. 우리가 주로 보면은 왜 저 사람이 저런 행동을 하지? 왜 저렇게 병들어 골골하지? 그 현실만 바라보고 평가할 때가 참 많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너무 정확하게 원인을 파악을 하셨습니다. 그렇다고 해서 여러분, 예수님 흉내 내서는 안 됩니다. 왜? 우리는 예수님이 아니기 때문입니다. 저 사람은 무슨 죄를 지어서 저 모양이야, 이렇게 말하면은 당신이 예수님입니다.
우리는 그럴 자격이 없어요. 다시 말하면 예수님은 정확하게 문제의 원인을 딱 잡아냈습니다. 이 사람에게는 죄 문제였습니다. 아니라고 할 수가 없습니다. 왜 그러면 예수님께서 네 상을 들고 일어나 걸어가라 이렇게 병을 고치지 않고 왜 죄 문제를 터치하셨을까요? 이것은 중요한 이유가 있습니다. 그 다음 절에도 쭉 보면은 제가 읽지는 않았지만은 율법학자가 좀 배웠다는 사람이 까붑니다. 어떻게 집까짓게 하나님이 간데 죄를 들먹이느냐는 겁니다. 예수님은 얼마든지 원인의 결과가 죄라면은 그 죄를 지적해서 용서하고 해결해 줄 수 있는 분이라는 사실이고요.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하는 사실을 여기에서 이 사건을 통해서 보여주고 싶었던 겁니다. 그래서 어느 편이 더 쉽겠느냐 그러잖아요. 일어나서 이 침상을 들고 걸어가라, 병 낫는 것보다 더 중요한 것은, 더 쉬운 문제 해결은 원인입니다. 예수님은 그 시각을 본 겁니다. 여러분, 왜 우리 아이들이 말을 안 들을까요? 왜 내가 문제가 자꾸 얽히고 설키고 해결이 안 될까요? 원인이 있습니다. 병에는 원인이 있습니다. 안 되는 것도 원인이 있고 잘 되는 것도 원인이 있습니다. 예수님은 정확하게 문제를 파악해서 그것을 정확하게 해결하실 수 있는 분, 그분을 우리에게 오늘 가르쳐 주셨습니다. 중풍병자를 바라보는 예수님은 중풍병의 원인을 먼저 파악했다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지금 문제가 많은데 자꾸 문제를 돌려서 다른 것을 짚지 마시고, 주님, 제가 이것이 제 문제입니다, 이것을 정말로 제대로 잡아낼 수 있느냐, 그리고 이 문제를 주님 앞에 올려놓고, 주님, 제가 이것 때문에, 이 문제 때문에 하나님과의 관계가 지금 멀어져 있습니다. 부부 간의 관계도 멀어져 있고 성도 간의 관계도, 인간관계가 지금 다 문제가 생겼습니다. 하나님, 이거 한번 오늘 해결해 주십시오. 이거 해결해야 됩니다. 병 낫는 것보다 중요한 게 원인이라는 거죠. 그리고 그러면은 분명히 예수님께서는 내 친구의 믿음을 보시고 중풍병자에게 일어나라, 내 죄 사함을 받았다, 이렇게 얘기했는데, 그러면 중풍병자는 믿음이 없는 사람인가? 제가 아무리 본문을 뜯어봐도 믿음이 있는 사람입니다. 보세요. 만약에 친구들이 와가지고 자기를 들러매고 갈 때에 어디 가냐? 예수님에게 간다. 뭐하러? 네 병 고치러. 예수님 하실 수 있어. 시각이 다르거든요. 이 친구가 만약에 믿음이 없다면 쓰잘데기 소리 말아라, 절대 안 갔을걸요. 또 하나는 내 죄 사함을 받았다라고 했을 때에 이 친구가 내가 무슨 죄예요? 내가 무슨 잘못이 있다고요? 어디 한 군데 그런 변명이 나옵니까? 그대로 다 받아들입니다. 예수님께서는 이 중풍병자의 믿음도 보신 겁니다. 문제는 내 안에 있다는 얘기입니다. 내 안에. 우리는 주로 문제를 밖에 있다고 자꾸 생각합니다. 쟤 때문이라고. 제가 언젠가 말씀드렸죠. 다른 사람에서 여러분의 행복이 우지자지되지 않도록 하라고. 왜 다른 사람 때문에 불행해집니까? 쟤 때문에 못 살겠대요. 왜 쟤 때문에 내가 망해야 됩니까? 그것을 믿고 말하는 건 정말 어리석은 겁니다. 문제는 내 안에 있습니다. 누가복음 5장에서도 고기 한 마리도 잡지 못하고 있던 이 베드로, 절망 속에 있을 때 예수님께서 야, 깊은 데로 가서 그물을 내려라. 도저히 어부 출신으로 전문가인데 목수가 어부에게, 어부 전문가에게 전문가를 무시하면요 굉장히 기분 나쁜 겁니다. 그런데도 예수님 말씀에 의지하여 그물을 내리겠습니다. 그랬더니 그물이 찢어질 정도로 고기를 많이 잡았습니다.
그때에 그는 진짜 이야기를 했습니다. 주여 나는 죄인이로소이다. 진심으로 자기를 알았습니다. 문제는 나구나. 여러분, 문제를 나에게서 찾으면 쉽게 해결됩니다. 너무 긴 설교는 하지 않겠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조금만 더 생각해보고 깊이 좀 들여다보면 다 보면 나에게 문제가 있습니다. 저는 위가 좋지 못해서 강남병원에 단연간 약을 복용한 적이 있습니다. 단연간. 제가 언젠가도 말씀드렸습니다만 그 어떤 젊은 의사가 아주 괘씸한 눈으로 저를 쳐다보더라고요. 그 이력을 쭉 보면서. 선생님은 커피를 끊으면 그거 다 나아요. 그런데 나을 만하면 또 커피 마시고 또 커피 마시고. 그렇다고 커피를 제가 좋아하는 것도 아니에요. 이 병은 커피 문제입니다. 나에게는. 그래서 커피를 기분 나빠가지고 끊어버렸어요. 되게 기분 나쁘게 얘기를 해요. 그런데 약 3년 후에 그 병원에 갔습니다. 그것도 뭐 위가 나빠서 간 게 아니라 건강검진 때문에. 가서 일부러 그 의사한테 가서 고맙다고 그랬어요. 여러분요, 우리가 어떤 문제를 가지고 그거 쉽게 해결할 수 있는데 그걸 버리지 못하고 계속해서 붙들고 있는 겁니다. 문제는 나에게 있습니다. 내가 그거 딱 끝나니까 지금 뭐 전혀 없잖아요. 비단 병 문제만은 아닙니다. 인간관계나 모든 것들이 다 내 탓입니다. 자, 한번 하십시다. 주여, 내 탓입니다. 그러면 해결됩니다. 내 탓입니다. 내 안에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사람을 볼 때 저는 이 내 친구가 저 사람은 생리학적으로 틀렸다. 절대 그러면 못 갑니다. 그런데 병리학적으로 접근하고 그 시각으로 바라보면서 예수님은 고칠 수 있다. 자, 여러분 한번 저를 보세요. 이 4명의 중풍병자가 친구가 중풍병자를 데리고 갔을 때에 중풍병인지 몰랐을까요? 알지. 그리고 중풍병이 쉽게 낫는 병이라고 그거 몰랐을까요? 낫지 않는 병이라는 거? 알죠. 이 사람이나 지금이나 똑같대. 2000년이 지난 지금은 오히려 더, 그 전에는 더 그랬을 거예요, 아마. 그런데도 이 친구는 안 된다, 못한다, 틀렸다, 생리학적으로 이걸 접근하지 않고요. 얼마든지 이 사람도 나을 수 있다. 그러면서 제가 무슨 생각이 드냐 그러면은, 그렇지. 우리가 하나님으로부터 창조를 받을 때에 하나님이 우리가 창조되는 그 순간에 뭐라고 말씀하셨지? 창세기 1장 31절에 하나님이 지으신 그 모든 것을 보시기에 어때요? 이게 6째 날 사람을 만들고 나서 하나님이 소리치던 메시지입니다. 우리가 그런 존재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죄 때문에 병들고 너무 무리해서 병들고 그 하나님의 형상, 아름다움을 잃어버린 거예요. 다시 찾으면 되잖아요. 회복되면 되지 않겠어요? 얼마든지 하나님이 하시고자 하시면 가능할 줄로 믿습니다. 가능성을 가지시고 할 수 있다, 하면 된다, 해보지. 주님이 아십니다. 주님이 아십니다. 주여 나는 죄인으로소이다. 그때부터 에스겔은 쓰임 받았고요. 그리고 베드로도 사람 낚는 어부로 그때부터 쓰임 받게 됐습니다. 한 주간도 우리의 시각을 하나님의 관점에서 보시고 나를 또 다른 사람을 병리학적으로
원래 그분이 하나님 보시기에 좋았던 사람인데 죄가 우리를 망가뜨리고 세상이 우리를 망가뜨렸지. 하나님은 얼마든지 회복할 수 있다. 가능성을 가지고 한 주간 승리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다 같이 일어나셔서 할 수 있다 하신 이는 나의 능력 주 하나님. 할 수 있다 하신 이는 나의 능력 주 하나님. 의심 말라 하시고 물결이를 걸라 하시네. 할 수 있다 하신 주, 할 수 있다 하신 주. 믿음만이 능력이라 하시네. 믿음만이 능력이라 하시네. 할 수 있다 하신 이는 나의 능력 주 하나님. 나를 바라보시고 능력 준다 하시네. 아멘. 할 수 있다 하신 주, 할 수 있다 하신 주. 사랑만이 능력이라 하시네. 사랑만이 능력이라 하시네. 할 수 있다 하신 이는 나의 능력 주 하나님. 주저 말라 하시고 십자가를 지라 하시네. 할 수 있다 하신 주, 할 수 있다 하신 주. 희생만이 능력이라 하시네. 희생만이 능력이라 하시네. 할 수 있어요. 하신 이는 나의 능력 주 하나님. 낙심 말라 하시고 기도하라 하시네. 아멘. 할 수 있다 하신 주, 할 수 있다 하신 주. 기도만이 능력이라 하시네. 기도만이 능력이라 하시네. 자, 우리 한번 기도합시다. 기도가 능력이고 성령이 능력이고 우리의 죄를 회개하는 게 능력입니다. 문제는 내 안에 있습니다. 주여 나를 고쳐 주시옵소서. 생리학적으로 보지 마세요. 의사 말도 믿지 마세요. 하나님은 아십니다. 하나님은 하십니다. 못할 게 뭐가 있어요. 주여 도와주옵소서. 우리 다 같이 한번 주여 한번 부르고 기도합시다. 주여 감사합니다. 할 수 있다고 했습니다. 내게 능력 주시며 못할 것이 없습니다. 주여 아무리 생리학적으로 불가능하다 할지라도 마른 뼈를 문대로 만드신 이가 우리 하나님이십니다. 물결이를 걸어갈 수도 있게 하신 이가 하나님이십니다. 중풍병자도 고치고 죽은 자도 살리신 분이 우리 하나님이십니다. 주여 한번 도와줘. 우리의 자녀를 위해서 기도하며 가능성을 가지고 기도하고 믿음으로 기도하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여 내가 가진 것, 주여 모든 문제가 주 안에 있지만 내 안에 있다는 사실을
깨닫게 하시고 주님을 바라보며 주님의 능력을 의지하여 기도에서 능력 해결되도록 축복하여 주옵소서. 할렐루야. 이제 평안한 마음으로 세상에 돌아가세요. 선한 일에 용기 가지시고 악을 악으로 갚지 마십시오. 항상 연약한 자를 도와주시고 병들고 고난당한 이웃을 위로하여 주십시오. 모든 사람을 존경하시며 주님께 봉사하고 주님을 사랑하십시오. 모든 일을 믿음과 사랑으로 행하시되 어떤 일에도 소망을 포기하지 마세요. 거룩하신 성령님께 순종하시고 기쁨과 감사의 생활을 해나가십시오. 우리 하나님 아버지는 여러분을 항상 도와주실 것입니다. 지금은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크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감동하시고 역사하심이 하나님 안에서 언제나 가능성을 바라보고 믿는 자에게 능치 못할 일이 있겠느냐 합력해서 선을 이루시고 우리 하나님 믿음 안에서 승리하기를 원하는 모든 성도들 머리 위에 이제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 아멘.